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주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은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14장으로 하니까 이제 13장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13장 말씀은 이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진단할지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13장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3장에 있는 내용은 설교를 하면서 함께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성경에서 꽤 많이 나오는데요. 나병이 어떤 병인지 다들 좀 알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번역한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짜라트라는 말입니다. 짜라트라는 말이 원래 한센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레프라라는 나병을 지칭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그 번역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도 나병으로 조금 번역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짜라트는 나병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피부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요즘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증상이 나병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이 옷이나 집 같은 데 번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볼 때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즘에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악성 피부병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병이라는 번역이 된 악성 피부병을 걸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혹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단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진영 가운데서 함께 살 수 없고 따로 격리된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정한 경우에서는 여러분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정결해질 수가 있는데 나병은 사실상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부정한 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굉장히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병 걸린 것 자체만으로도 좀 어떻습니까? 당시에 불치병이었으니까 여러분 불치병 걸렸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슬플 텐데 가혹하게도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에서도 격리된 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차별하시고 특정한 병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을 그냥 하나의 질병으로만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매정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질병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악성 피부병은 단순히 질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 인식되는 질병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서 막 다 잘 되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한번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얻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래서 우시야 왕은 평생 동안 격리돼 살아가면서 조상들과 함께 묘에 매장되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장면들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2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인 사건을 두고 그를 저주할 때에 그 집안에서 나병 환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악성 피부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병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기록한 나병 환자의 모습은 사실 죄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6절부터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다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진단받고 정결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레위기 13장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3장에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냐면 사람이 죽어서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방금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지 말고 그리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소리를 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나병 환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의식적으로는 죽은 자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살아가는 모습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우리 오늘 말씀이 예배의 복이었죠. 예배의 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탈락되어서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격리되어서 혼자 혹은 같은 병을 걸린 사람들끼리 따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굉장히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환영해 줍니까? 아니면 막 나가라고 하던가요? 환영해 주시죠? 근데 환영하시는 분들이 내가 왔더니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예배를 받으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가 없고 멀리서 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을지언정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자가격리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백화점에 갈 수 있습니까? 시장에도 못 갑니다. 아울렛에도 못 가고 카페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에도 갈 수 없고 그냥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자로서 없는 사람처럼, 사회 가운데서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아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사함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끔찍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가끔씩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그 작은 죄들을 지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 죄의 특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모습인데요. 13장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기니까 여기서 읽을 수는 없고요. 잘 읽어보면 부정한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을 받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길게 나타나는 병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피부 표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까지 들어가서 우묵하게 파이게 될 때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것이 번져나갈 때 부정한 악성 피부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죄는 한 번만 딱 짓고 그쳐지지가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그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습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다 보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더욱더 대담하게 커다란 죄를 무감각하게 지어가는 모습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까지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원래는 바늘만 훔치는 작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냥 큰 것을 대담하게 훔치게 되고 나중에는 속까지 훔치는 굉장히 커다란 나쁜 짓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느껴질 만큼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정인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입양을 하고 16개월 만에 학대를 한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가 친구한테 연락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특별히 좀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는데 이 그 부모가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동문이더라고요, 둘 다. 그리고 저희 학교 동문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 사람을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이랑 같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떡잎부터 다르다고 뭔가 좀 이상한 모습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충격을 받았던 게 원래부터 좀 이상한 애였다면 그래도 충격이 좀 덜했을 텐데 원래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사실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히 대응하지 못하고 작은 죄에서 그냥 괜찮겠지라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죄가 점점 더 장성하고 깊어지고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죄에서 그치지 않고 끔찍한 죄까지 이르는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정인이의 양부모도 처음부터 그렇게 아이를 학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키워보려고 입양을 했다가 정은 생기지 않고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를 입양을 하면 어린아이 육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 안 해봤지만 그냥 옆에서 봐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내 자식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양을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자식처럼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아마도 조금씩 이렇게 학대를 해봤겠죠. 그러다가 조금 해보니까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대담하게 더 과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회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아이하고 편부모 가정이나 그 부모에게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 물론 이제 건강하지 못한 가정도 있겠죠. 부모님이 다 있더라도 어쨌든 가족과 사회 구성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하고 사회 구성원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부모를 맞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 그 부족한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비뚤어지고 일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고 일탈하지 않은 아이들은 처음부터 죄를 안 지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죄에 쉽게 빠질 만한 사람인데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 해준 겁니까? 보호해주고 돌봐준 것입니다. 나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부모가 옆에서 막아주고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친구들이 막아주었기 때문에 깊은 죄에 빠지지 않은 것이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점점 장성하여져서 끔찍한 죄악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서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목장 모임하면서 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막아주고 독려해 주겠지요.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막아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고 작은 죄를 민감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마치 죄 가운데 끔찍한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끔찍한 결과를 기억하면서 작은 죄에도 민감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장 말씀과 13장 말씀을 통틀어 보아도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단 자체를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고 있죠. 레위기의 정결법에서는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또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치료 과정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료는 오직 누구만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불치병에서 나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시종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하고 나아만의 나병이 낫게 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나아만 장군을 선지자가 낫게 해준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겠습니까? 시종이 지금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가 낫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오직 하나님만 낫게 하실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누구만 나음을 받았냐면 나아만 장군만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 병을 스스로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나병 환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나병 환자는 평생 동안 이 병을 앓은 채 부정환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다가 죽어갔지만 한 번씩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낫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늘 정결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대규모로 많이 나음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희망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과 같은 끔찍한 죄의 결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자유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진 밖에서 일정한 정결 의식을 행하고서 들어와서 다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재를 드리고서 다시 공동체에 복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보면 뭘 가져오게 하냐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요. 백항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새 1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섞일까요? 물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항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같이 담그고 살아있는 새를 거기에 담궜다가 살아있는 새는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몸을 씻고 옷을 빨면 그 사람은 정결해져서 성전에 가서 다시 다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 2마리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모습은 그 2마리를 가져오죠. 그 나병 환자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1마리는 그 죽인 피에 적시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형벌 때문에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새가 대신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이것은 나병 환자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새를 담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가 자유로워서 살아납니다. 이제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자유로워진 새와 같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가입해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새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도 그 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아니면 의사가 고쳐주지 않고 거저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함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다른 1마리 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어야 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은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주님을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 되신 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놋뱀을 보고 살았던 것과 같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자기에게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겠다고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 앞에 나아간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는 분으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남김없이 빠짐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았던 죄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은 자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정결하게 하시사